그 비구도 보내서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비구들이 머물면 안 돼요. 다 떠나야 돼요. 예. 포살을 할 줄 아는 비구가 있는 곳으로 다 떠나야 돼요. 같이 떠나든 헤쳐 떠나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머물고 안 머물고는 보름 안에 쇼부가 나요. 됐죠?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포살을 할 줄 모르는 비구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최대한 보름 이상은 못 살아요. 다 떠나야 돼요. 그게 이제 합니다. 제의 추궁이 있어요. 포살할 때 전에 어떤 죄를 지어놓고 참여 안 하셨잖아요. 청정을 해보고 하지 않았는데 왜 포살에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추궁하기 위해서는 그 추궁하려고 하는 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 스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차에 상관없이. 그 동의를 안 받았는데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나 봤다, 나 봤어. 그래가지고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존자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말하려 합니다. 허락 안 하면 말 못해요. 예, 말 못합니다. 그런 말 왜 해요? 자, 그 다음에 청정권리의 위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든 비구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포살하는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업고 가야 돼요. 그 병든 비구를 업고 포살하는 장소에 가야 돼요. 근데 업고 가려고 하니까 휠체어에 타여서 가려고 하니까 그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업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비구가 승가들이 그 환자가 있는 곳에 와서 포살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죽기 직전까지라도 포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 뜻이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속된 비구가 있어요. 포살을 해야 되는데 정족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비구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붙잡힌 사람들한테 가서 이 비구를 석방시켜 주세요. 우리 포살해야 되니까 석방시켜 주세요. 요구해야 돼요. 근데 석방시켜 주면 괜찮은데 석방 안 시켜줘요. 그러면은 이 비구가 청정 권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대화를 잠깐만 해서 위임받게끔 해주세요. 근데 그거 이렇게 면회도 안 시켜줘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비구를 데리고 저 결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데리고 나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면 포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면 포살 못 해요. 예. 포살을 못 하고 포살을 안 하면 그거는 올바른 승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승가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목숨을 걸고 해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구속된 비구, 그 다음에 심신박약자라고 판정이 되면, 승가한테 판정이 되면 포살에 참석하거나 안 참석하거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정족수인데 4명이 이상이 되면은 포살이 정족수가 이렇게 완전해서 포살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명이나 3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소에 2명이나 3명의 비구가 있다. 4명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포살 감마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 해요? 아니죠. 저쪽에 있는 청정 비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정족수를 좀 유임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우리 요즘은 안 가도 되죠. 전화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 청정 비구가 저쪽에 있는데 여기 2명뿐이 없었는데 2명을 좀 그거 정족수 2사람을 좀 빌려주세요. 그럼 좋아, 빌려가셔요. 그럼 여기 4명이 돼요. 사람은 2인데 정족수는 4명이 돼요. 그래서 포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3사람이면 1명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족수를 빌려준 그 비구는 어떻게 되느냐? 그쪽에서 포사를 하죠. 근데 그분은 포사할 숫자에 정족수에 빠져요. 그래서 그쪽에서 4명이 있는데 여기도 4명이기 때문에 나 정족수 못 드립니다. 들을 수 없죠. 여기 7명인데 2명 줄 수 있습니다. 2명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정족수를 준 비구는, 허락해 준 비구는 포살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정족수에 카운트를 안 해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4명 이상이 돼야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1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1명이 있을 때는 3명의 정족수를 못 빌려요. 1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혼자서 해야 돼요. 혼자서 포살일에 1명뿐인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비구들이 자주 머물거나 지나가는 처소 근처에 누각이나 큰 나무 밑을 청소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마실 물과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오늘은 나를 위한 포살일이다 라고 염두에 두고 앉아야 한다. 다른 비구들이 오면 그들과 함께 포살을 진행하되 만약 아무도 안 온다면 혼자 해라. 혼자 포살을 해라. 됐죠? 외울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이걸 송출을 못하면은 가야죠. 거기 떠나야죠. 혼자든 승가든 못하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혼자야. 그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포살 갈마를 개최하기 바로 직전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 포살 바로 전에 주로 이렇게 포살 전에 이렇게 이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면 결계 바깥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가의 죄를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면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죄인처럼 뚝 떨어져서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죄를 저질렀으면 포살 깜마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드러내고 참회를 해서 청정을 회복한 다음에 참석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집단 범죄예요. 성가 전체가 죄를 저질렀다. 포살 깜마 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포살 못해? 포살 하지 마? 어떻게 해야 돼요? 성가 전체가 죄를 저질렀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성가는 포살일에 집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가는 청정한 비구를 보면 그때 그의 앞에서 그 죄를 참회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포살을 진행한다. 죄 지은 사람끼리 그렇게 선언하고 진행한다. 됐죠? 그러게 이제 전체가 이렇게 포살 전에 한 며칠 전에 이렇게 전체가 죄를 저질렀어요. 성가가 전체가 죄를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비구 1명을 청정한 성가한테 보내요. 그래서 그 비구를 참회를 시켜가지고 청정한 상태로 우리 현존 비구 성가한테 왔어. 그래서 나머지 비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참회를 해가지고 청정을 회복해요. 그런데 1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참여하는 죄 이하로만 할 수 있잖아요.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는 4명 이상한테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4명이 가야 돼. 4명이 가가지고 청정을 회복해서 와서 다른 비구들을 청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질렀다. 그럼 이 방법으로 안 돼. 이 방법으로 안 되죠. 왜? 거기서
참회 처벌 6박 7일 해야 되고 격리 처벌 또 해야 되고 이러면은 포사리를 전에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이곳을 떠나야죠. 이제 그렇게 집단 범죄가 있은 경우도 이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지각한 비구들. 포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멀리 갔다가 그날에 시간 맞춰서 오는데 허겁지겁 왔어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이제 지각한 비구들이 있어요. 근데 100명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70명이 지금 포사를 진행하고 있어. 근데 30명이 늦게 왔어. 그러면은 이 30명은 어떻게 하냐면 늦게 지각한 그 비구 숫자와 기존에 있는 비구 숫자에서 숫자가 많은 쪽으로 맞춰서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포사를 하는 비구가 70명이고 지각한 비구가 30명이다. 그러면 중간에 도착했잖아요. 중간에 도착하면 찍소리 안 하고 그게 그대로 참석해가지고 진행하면서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30명이 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70명이 늦게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70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가반수니까. 그러면은 30명 하고 있는 누구들도 같이 처음부터 다시. 그런 숫자가 중요해요. 예. 객부가. 근데 우리가 1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100명이 모여가지고 포살 갈마를 하고 있어요. 갈마를 하고 있는데 객부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왔네. 포살날 맞지요 하고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50명이 왔어. 그럼 찍소리 안 하고 100명이 합류해서 그 진행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객비가 200명이야. 200명이 왔어. 우리는 100명인데. 그럼 찍소리 안 하고 그분들에 따라서 해야 돼요. 됐죠? 장소도 여기 장소 안 좋아. 저쪽으로 가. 이러면 저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원이든지 간에 객비구가 거기에 현존해서 사는 비구의 숫자보다 많은 객비구들이 오죠? 그럼 방사 배치하고 이렇게 포사를 언제 하고 자자 어떻게 하고 모든 것들은 숫자 많은 방문하는 그 비구들이 다 주관을 해요. 근데 거기 같이 원래 살던 비구들이 그게 싫다. 그럼 결계를 떠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하고 지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 많은 큰 절에 주지라는 소임을 받은 비구 한 분이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든요. 그 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방문하는 비구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해인사가 가까이 있다. 해인사에 가까이 있는데 지금 해인사 내부에 있는 살고 있는 현존 비구들이 50명이다. 근데 객비구들이 70명이 왔다. 그럼 다 내놔야 돼요. 그 객비구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야, 갈마는 이렇게 해라. 갈마사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방사는 이렇게 해라. 예. 그리고 이 물건들은 이렇게 써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됐죠? 그거 소소율에서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소소율에서 그 이유가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의 어떤 사례들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안거갈마를 볼게요. 안거는 우기철에 3개월 동안 한 곳에 가만히 머물면서 사는 걸 말을 해요. 선안거가 있고 후안거가 있어요. 4월 15일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것을 선안거, 5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머무는 것을 후안거라 그래요. 먼저 들어가는 안거, 나중에 들어가는 안거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선안거에 들어와서 후안거 끝날 때까지 4개월 동안 머무는 경우도 있어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안거 기간에는 유행을 못해요. 어디로? 결계 바깥으로. 결계 바깥으로 유행을 못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급한 용무가 있거나 승가 행사나 뭐가 이렇게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가 있는데 어떤 예외든지 간에 가서 그 볼일을 보고 7일 안에 돌아올 수 있으면 가고 7일 안에 못 돌아오면 못 가요.
어떤 예외더라도. 그러니까 가는데 3일, 볼일 보는데 하루, 돌아오는데 3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도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그 사례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안거의 장소. 그거 한번 볼게요.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안거의 장소. 그 292쪽에 보십시오. 2번 안거의 장소. 안거에 드는 처소로서 큰 나무 밑동의 구멍 안이나 큰 나무 가지 위에 거주하면 안 된다. 타잔처럼.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인도의 어떤 어떤 젊은이가 그거 명상을 하면서 한동안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큰 나무 밑둥에 구멍 안에 들어가 가지고 명상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죠? 자, 유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야 정말 그거 훌륭한 사람이다. 유를 아는 사람이면 저거 안거 장소도 모르네. 안거 장소 해야 되는 장소, 안 해야 되는 장소도 모르고 저렇게 하네. 저건 맹탕이구나. 유를 어기면서 사양사가를 얻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노천이나 장례식장, 목동들의 거처와 같은 천막, 흙으로 만든 천막이나 흙으로 만든 토간에서 거주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목동의 야영지를 따라가거나 대상이라는 거 알죠? 낙타 이렇게 해가지고 큰 상인들, 수백 명의 상인들을 따라가면서 안거에 들 수 있고, 움직이는 배를 타고 배 안에서 안거를 들 수도 있어요. 안거가 고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안거에 파기가 있어요. 파기가 있는데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청정한 삶의 위협이 있다라고 느끼면 떠나도 돼요. 안거 기간에. 자, 저 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안거에 든 처소에서 비구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여인, 기녀, 노처녀, 동성애자, 친인척, 국왕, 도적, 악인 등이 돈과 재물, 전답과 토지, 가축, 하인 등으로 유혹할 때 떠나라는 거예요. 그건 무죄예요. 그리고 안거 중에 성가의 일부가 분열을 획책하고 있거나 보거나 들었을 때 자기 눈앞에서 성가가 분열되는 것을 나는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것은 무죄입니다. 근데 안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앞에 이제 보세요. 안거와 유행인데 291쪽에 보여요. 안거 중에서 안거를 해야 되는데 안거 중에 결계를 벗어나 유행해서는 안 된다. 유행한다면 실수죄예요. 그 다음에 안거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의도적으로 안거하는 처소를 피한다. 안거 안 들려고. 그래서 안거를 안 들고 유행을 하면 실수죄가 돼요. 실수죄는 미죄죠. 자기 마음으로 반성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율장을 볼 때 되게 힘들었어요. 13가지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13가지 저지르면 안 되니까. 근데 13가지 그걸 다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잘 안 나고 그거 써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메모지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창피하게. 13가지를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그 13가지 그거 다 지키고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지키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몇 달 지나니까 이거는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성가와 같이 삶을 영위하면 이거는 어길 일이 없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실수죄조차도 안 어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반성하는 이 실수죄도 안 어기려고 비구들이 살았다. 실수죄도 그거 안 어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다 하는 게 이제 알아져요. 자, 이게 이제
포살갈마입니다. 그 안거갈마예요. 자자갈마 볼게요. 자자갈마는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밤에 모여서 하는 의식인데, 지금 그 선방에서 자자하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자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율장에는 자자하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경장에는 샘플이 여러 개 나와요. 자자를 하는 과정에 부처님께서 설한 것들이 샘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장하고 율장을 같이 보지 못하면 자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전에 말했지만 어떤 비구가 잘못한 거는 그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비구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허락을 받고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안거기간에 보니까 저 비구가 자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인지하고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안거 다 끝나고 마지막 오늘 밤이 지나면 서로 헤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또 만나겠어, 이 생에서. 그죠? 근데 저 비구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곳 가서 저 죄를 자꾸 저지르면 저거는 안 좋을 것 같아. 저 비구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내가 물어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나도 부담스럽다 이거야. 근데 내가 저 비구의 그거 잘못을 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기억도 내가 부담스럽다 이거야. 떠날 때 이거 잊고 싶다 이거야. 그죠? 남의 잘못한 것을 그분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이거를 떠날 때는 이걸 싹 버리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억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밤에 안거 기간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불식간에 저지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비구가 너 잘못을 내가 해도 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됐죠? 그 의식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포살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의무율 송출이 없어요. 자자에는. 그리고 설법이 없어요. 그거 빼놓고 포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하느냐면 상자차부터 시작을 해요. 제일 자차가 높은 비구부터 시작해서 말자차까지 차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하거든요. 산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은 자자일입니다. 만약 성가에 옳은 일이라면 성가는 자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자자부터 차례대로 진행하십시오. 진행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으면은 제일 상자차가 자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저는 정성을 다하여 존자들께 청합니다. 안것 동안 보였거나 들렸거나 정황으로 의심되었던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저의 신구행 가운데 책망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존자들께서 저를 연민히 여겨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3번 요청해요. 한 번 요청 안 해요. 3번을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상자차부터. 안그 기간 동안에 혹시 저를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근거 있는 것만 얘기하시오.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오. 보고 듣고 정황상으로 근거가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나를 책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거 3번 요청해요. 그래서 있는 비구 전체가 보고 어느 누구도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때 얘기해 주면 돼요. 왜? 요청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저는 보거나 듣거나 정황으로 알았는데 이런 잘못이 언제 어떻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인지하고 난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여 드립니다. 하면 끝나요. 그게 이제 그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망할 게 아무도 없어요. 100명이 모인 중에서 99명이 봐도 책망할 거 없어요. 그러면은 다음 비구가 존자여, 안그 기간 동안 보였거나 들렸거나 정황으로 의심되었던 존자의 신구행 가운데 저희가 책망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상자차한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하자차들한테, 저는 이제 정성을 다하여 똑같이 말을 해요. 하자차들한테. 그 나머지 대중들한테. 그리고 이 방법으로 한 사람씩 차근차근하게 가요. 됐죠? 그래서 그 100명 중에서 누구라도 책망할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 말을 요청을 들어서 말을 해주고 그 말을 듣고 인지를 하면 그 자리에서 참여하면 끝나요. 경중은 상관없고, 예? 경중은 상관없으니까 뭐 조금 더 중한죄를 어겼다거나 좀 가벼운 중한죄를 어기고 자자까지 오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거의 다 실수죄, 실언죄, 뭐 이런 거, 미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참여하는 죄, 뭐 이런 거를 어기고 자기가 몰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바보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됐죠? 이렇게 하는데, 이 부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부처님도 예를 들면은 비구들이요, 이제 나는 정성을 다해서 비구들에게 청하오니 안거 기간 동안 보였거나 들렸거나 정황으로 의심되었던 나의 신구행 가운데 혹시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부처님도 요청하셨어요. 자작간마의 방식 중에서 사람들이 잘못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못만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칭찬을 해요. 칭송할 것을 칭송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라한들이 다 모였어요. 아라한들이 500명이 모였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느냐, 그거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머지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말씀드려요. 그 세존이시여, 그거 저희들이 보는 바로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을 칭송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 칭송한 말이 책에 있거든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 차이점이에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아라한과 부처와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에서 그게 있어요. 그거를 사리푸타 존자가 듣고 그 말씀으로 부처님을 칭송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머지 사리푸타 존자를 책망할 게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를 칭송하셔요. 사리푸타는 이렇게 해서 훌륭하다 저렇게 해서 훌륭하다 해가지고 사리푸타의 훌륭한 점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구들한테도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나머지 비구들도 칭송을 해요. 부처님께서. 뭐냐? 여기 중에서 몇 명은 아라한 거를 읽고 누구는 몇 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일이 말을 못하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모두 다 이런 종류로 해탈을 이뤘다라고 칭송하셔요. 그래서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잘못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의 훌륭한 점, 칭송받을 만한 점들을 칭송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 승가가 저렇게 하면 칭송을 받는구나. 저 칭송할 자면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 안거기간 동안 보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칭송하는 점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승가가 잘못된 점은 그게 이제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것들은 서로 요청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칭송할 점은 서로 드러내가지고 함께 향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포살, 안거, 자작간마. 보름마다 하는 거, 안거 첫날, 그 다음 안거 마지막 날, 그 다음 정족수는 4명 이상, 그리고 3인이나 2인도 가능하다. 1인은 혼자 한다. 그 다음에 안거간마는 4인 이상이 해야 된다. 안거 정족수는 없다. 1이나 3인들도 독자적으로 안거할 수 있다. 선방에서 7명 이상 돼야 선방이 안거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유라고 아무 상관이 없이 만든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근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거 없이 그렇게 지금 만들었고, 근거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작간마. 자작간마는 마지막 날에 하는데 정족수가 5인 이상이에요. 왜? 요청하니까.
제 잘못이 있는지 그 요청하는데 개인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승가한테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5인 이상이 돼야 돼요. 이거는 백사감마, 담백감마, 담백감마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습니다. 이제 출가감마죠. 비정기적인 거. 이렇게 출가를 하는데 출가 자격, 그거 여성, 남성, 그 다음에 출가를 어떻게 시키느냐 하고, 그 다음에 복발감마를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소율도 다음 시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한 것 중에서? 혹시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자라는 게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좀 아닙니다. 아니네요. 그렇죠? 자기 허물을 드러낼 때까지 그때까지 쓰면 안 되죠. 그 이전에 이미 다 자기가 드러내야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도 인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거 부탁을 해야지, 지가 알고 있음에도 그때까지 자자까지 뻗당기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그 양심불량이죠. 예. 포살할 때 그 공간적으로 그런 조건이 구축이 안 되면 떠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송출을 갖다가 할 수가 없으면 떠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비구성가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의무를 성취할 줄 모른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 네. 건데,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반월마다 한 번씩 포살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간 안에 그 송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떠나야 된다 하면은 그 시간적인 거에는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면은 그 반월마다 포살해야 된다는 그거에는 또 위배되는 거잖아요. 거기 있어도 어차피 의무를 성취를 못하니까. 네. 내가 몰랐어. 여기 있는 스님이 훌륭한 줄 알고 여기 와서 살았어. 그랬더니 이제 그 보름이 지나니까 이제 포살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야. 나도 못하지만은 이건 너무했다. 나는 이제 출가한 지 2년뿐이 안 됐지만 저기 20년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기 못한다. 이걸 포살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포살 하루 띵거 먹었죠. 못했죠. 그죠? 떠나야죠. 그러니까 어디로 그 떠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상가가 있는 거리가 있어서 그 날짜에 예. 못 도착할 수 있는. 그거는 네 알아서 해야죠. 날아가든지, 그 축지법을 쓰든지, 멀리 가든지, 가까이 가든지, 어때서 이제 다음에 어떤 성가에 가면, 산 넘어가든지, 여기 결계는 알 거 아니에요. 결계 바깥에 성가를 찾아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무를 성취를 할 줄 알아요? 여기 성가는?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거부터 물어봐야지. 못해요. 그러면 통과. 일단은 혼자 이제 안거를 하는 중에 그 송출을 갖다가 자기가 할 수 없으면은 그곳조차도 떠나야 된다는 거 하셨잖아요. 네. 아까. 그러면은 다른데 네. 아까 전에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스님, 혼자 이렇게 포살을 할 때, 혼자 있을 때는 정족수를 못 빌려온다 그랬죠. 혼자 하면은 내가 성가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앉아서 내가 기다리는 거야. 스님들이 많이 지나가는 스님. 그러면 그 스님들하고 같이 하면 돼. 근데 지나가는 스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혼자 하라 그랬지. 근데 혼자 그거를 갖다 송출을 못할 때는 아니, 그러면은 그거 말이 안 되지. 지도 할 줄도 모르면서 혼자 있으면 안 되죠. 보름 되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죠. 내가 유행을 2달 동안 걸어가야 된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내가 걸어가야 된다. 2달 동안 목표를 세우고 걸어가요. 그럼 보름이 몇 번 있어요? 4번이 있잖아. 그 4번마다 포살을, 의무를 성취하는 그거 성가에 들어가야죠. 포살 때마다. 그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징검다리로 해서 자기가 유행을 해야지. 내가 2개월 동안 그거 유행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길만 가요? 그러면 안 되죠. 유행을 하더라도 포살은 해야죠. 왜 불만이에요? 포살만 하고 자기 거처로 다시 와서 생활하고 또 가서 포살하고 이러고 왔다가 아이고, 부지런하시네.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질문이 있어요?
저 스님 다음 시간에 그 출가 깐마를 하는데 포살 깐마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그거 실제로 한번 간단하게 그거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라도 포살 깐마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거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잘 안 갖춰지게 해요. 그리고 대성에서 나온 그 율장들 따라서 하면은 다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빨리 율장에 맞게끔 포살 깐마를 한 10분이면은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포살, 나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떠나지 마시오. 나를 의지해서 사시오. 하면서 포살 깐마를 할 수 있어요. 그거 그 출가 깐마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할 때는 책 보고 해도 되죠? 아, 그럼요. 스님이 능력 계시면은 암송하셔도 돼요. 아,